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돌아서는 시간을 갖게 하셨사오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아버지 우리가 우리 뒤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끌어안고 우리 삶의 위대한 역전승을 거두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경고 절대 무시하지 마라. 마지막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22절을 보면은 22절을 보시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의 마지막 죄의 목록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이들의 죄의 목록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회막문 앞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죄의 목록입니다. 회막문 앞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막은 여호와의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만남의 텐트잖아요. 성막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성막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이것은 바로 그 성막 앞에서 그 성전 앞에서 그 여인들과 음란한 죄를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음란한 죄를 지적하고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23절, 24절에 보면은 아버지 엘리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하면서 이 아들들에게 너희 더 이상 그렇게 죄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었느냐? 이는 하면서 이유가 나오죠? 이는 하면서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기로 뜻하셨습니다.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사무엘상 2장 17절부터 해가지고 25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사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죄 이후에 한 가지 죄목을 더 추가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회막문 앞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죄를 저지른 그 죄의 목록 하나를 추가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회개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확정되는 그 모습으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음란죄를 마지막 경고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6절 보면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네 자손들에 대한 예언을 내가 해주겠다. 네 자손들이 앞으로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생활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400년 뒤에 그들을 그 이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지, 왜 출애굽 직전 애굽에 40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그죠? 이거 애국 사건이잖아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열재앙이 있죠. 열재앙 이후에 애국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주면서 그 가서 뭐 제사도 지내고 이런 돈을 이웃들에게 다 받아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고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자, 이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40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머물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대 동안 큰 민족으로 만드십니다. 성경에서 한 대를 100년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4대면 400년이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안 시키시고 멈추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십니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심판하시죠. 거기에 보면 가나안 족속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헤렘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룬 여러분들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헤렘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호수아서 읽다가 쉬웠거든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역사에 보면은 인종에 대한 그 핍박을 가한 역사가 많죠. 뭐 미국 땅에 인디안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사건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을 겪을 때 사람들이 근거로 가진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 왜 그러냐면 그거는 성경을 너무 오독해서 그런 겁니다.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헤렘이라는 단어는 그냥 다 싹을 다 없애버려요. 거기는 아무도 살려두면 안 되고 모든 것도 자기가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하고.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전쟁이 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헤렘 다 죽여야 되는 그 전쟁을 해야 될 때, 헤렘 전쟁을 해야 될 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애기도 죽이라. 애기도 죽이라. 애기도 살려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읽다 보면은 당장에 그 헤렘 본문에 들이닥치자마자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그 헤렘이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전쟁은요, 단순히 잘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 땅 억지로 빼앗아 가지고 그거 하나님 나라 백성들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한테 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단순히 가나안 땅의 족속에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400년을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족속이 돌아오지 않아. 가나안 족속의 땅이 가득 찼어요. 그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가득 차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죠? 가나안 시대 때는 가나안 시대의 죄가 가득 차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뭐로 심판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 딸이라고, 목사 아들과 딸이 어리다고 그 불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심판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쓸려갔을 때, 그때 어려운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때 어린아이는 없었을까요? 다 심판했어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칼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합니다. 노아 시대의 물, 그리고 종말 시대의 불, 그리고 가나안 시대의 칼, 이렇게 심판하시죠. 그런데 15장 16절에 나오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을 집에 가셔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읽어보면 이 가나안 족속의 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됐다 하고 회개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이제 심판이다 하고 쳐버리실 때, 그때 가나안 족속이 가득 찬 죄의 목록이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4가지예요. 첫 번째는 근친상간, 두 번째는 동성애, 세 번째는 수간, 동물과 음란한 짓, 네 번째가 몰렉제사. 몰렉제사는 뭔지 아시죠? 금, 황소, 신상, 손을, 이게 황소, 이제 이게 신상이 돼 있어요. 금속으로 제작을 합니다. 밑에서 불을 떼요. 그러면은 이 황소가 뜨겁게 달궈질 거 아닙니까? 그 안에 황소 모양 안에 애기를 넣어요. 그럼 애가 뜨겁잖아요. 응애 울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듣고 몰렉신이 내게 복을 준다. 그게 몰렉제사. 그렇게 해서 애를 녹여서 죽이는 거죠. 태워서 죽이는 거죠. 그게 몰렉제사.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칼로 완전히 심판하실 때 4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는 근친상간, 하나는 동성애, 하나는 수간, 동물과 그런 음란한 짓 하는 거, 그리고 4번째가 몰렉제사. 이 죄악으로 가나안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여러분 창세기 19장 5절을 보면 천사를 내놓으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 몰려온 남자들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그 천사와 뭐 한다고 합니까? 상관하리라. 이게 상관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의 회개의 기회를 잃고,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다. 성경에서는 호세아서 같은 데에서도 보면은 뭐 음란한
표현을 많이 쓰시죠. 하나님이 음란한 그런 죄의 표현들을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직전에 대상자들에게 늘 음란죄를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음란한 그 죄의 그 모습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시고 호세아서 같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세상의 큰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심판할 때도 이 세상을 뭐로 비유하시냐면 음란한 여인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계시록 최종 심판이 끝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회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만하고 심판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마지막 죄의 목록이 뭐냐면 그게 바로 회막문 앞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음란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음란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 실제 음란한 행위를 또한 음란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회개해야 될 죄의 목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음란한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음란하기 너무나도 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그 끔찍한 사건을 한번 보세요. 미국에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그 기사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그 끔찍한 사건을 보세요. 미국에 보면은 한 동성 커플이 부부가 동성 결혼이 허용된 주들이 있잖아요. 동성 부부가 남자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을 해요. 근데 이 아이를 입양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입양해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 관련된 그런 포르노를 제작해서 그걸 또 유통을 시켜요. 그 사람들 이번에 그 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종신형 받았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끔찍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너무나도 발달했기 때문에 옛날 시대같이 음란한 것이라고는 잡지 같은 형태의 매체밖에 없었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세상에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얼마나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성적 문란과 그리고 또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냥 이 전 세대에 걸쳐서 이런 음란한 모습들이 굉장히 넘쳐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도 피해갈 수가 없죠. 연세 있으신 분들도 뭐 공공연하게 이러한 것들, 그리고 부부간에 이런 부부 생활 말고도 여러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 속에 행해지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브레센터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음란의 죄의 문제에 놓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란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이 음란을 마지막 경고처럼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에도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막아버리고 심판을 확정지어 버리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우리는 이러한 음란의 시대 속에서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이 음란의 시대를 우리가 이기면서 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고 성경에서는 음란을 또 피해가라고 했습니다. 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체드 버드라는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요. 이 체드 버드라는 목사님은 이분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방탕한 사역자의 루트라고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체드 버드라는 분은 미국에서 완전히 이 신학계에서 스타의 이렇게 스타성을 가진 그러한 목회자이자 그 신학 교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30대에 이 종식 교수직을 제안받을 정도로 뭐 엄청난 그 학업을 또 이루기도 하고 목회에서도 열정적으로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혼 생활도 아주 잘하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여러 낳고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여관에서 권총 한 자루를 쥐고 머리에 겨누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음란죄로 말미암아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신학 교수직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방송직에서도 퇴출되고 그리고 목사직에서도 쫓겨나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아내에게 이제 쫓겨나고 자식들에게 이제 당연히 자식들과 헤어지게 되고 모든 순식간에 명예와 부와 또 가정과 이 모든 걸 잃고 이 사람이 이제는 자살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살을 막으시고 이 사람이 그 뒤로 미국의 그 엄청난 거리를 장거리를 운송하는 트레일러의 기사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 뒤로 결혼도 다시 하는데 그 결혼이 또 실패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아주 그 음란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체드 버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런 음란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 음란죄에 대한 모든 이 대가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게 하지만 마침내 성령께서 그 체드 버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시 믿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 모든 연약한 죄들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회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람의 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란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씻김받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다시 깨달아야 우리는 그 음란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음란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했죠.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이 이 음란죄를 벗어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넓게 벗어나서는 우리가 결혼한 가정, 그리고 더 큰 가정이 있죠? 그게 뭐예요? 교회 가정. 요 두 가지가 음란죄를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성경이 그걸 지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부부를 최초의 공동체로 두시고, 그 다음에 바울도 그 음란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음욕이 불붙듯한 결혼하라. 결혼해서 가정입니다. 근데 바울도 결혼을 안 했죠. 독신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지만, 동시에 바울은 교회 가족들, 늘 동역하는 공동체 동역자들이 그들을 항상 그렇게 지지해주고 그와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러한 음란 중독, 포르노 중독, 이러한 성 중독, 이러한 성매매 중독,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고립에서 벗어나야 된다. 고립되면 안 된다. 가정에서도 부부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부부관계여도 외로울 수 있어요. 각자. 왜 그러면 그게 고립이거든요. 부부가 한 공간에 있다고 서로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로울 수가 있어요.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게 고립이에요. 이 문제는 해결. 부부간의 친밀한 정서적 연결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공동체 안에 자기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첫 번째로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고립돼 있고 혼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계속 움츠려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중독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부부간의 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안에 더 넓은 가정인 교회 공동체와의 연결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가정에 연결되고 부부간에 연결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연결됐을 때 이 사람이 그 공동체로부터 뭐를 받게 되냐면 정서적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학문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니까요. 이 정서적 지지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뭐 담배 중독, 뭐 성 중독, 포르노 중독 다 들어갑니다. 정서적 지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 정서적 지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고, 내가 얼마나 나쁜 행동을 하고, 내가 얼마나 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나눴을 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 가족, 셋. 그리고 이런 공동체. 그게 있을 때 이 지지와 사랑을 받는, 정서적 지지를 받을 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부부관계, 가정,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족, 이 관계가 될 때 이 사람이 뭐에서 벗어나느냐? 중독에서 벗어난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이렇게 이런 뭐 술 때문에 이제 어려움 당하신 성도님 한 분은 하나의 은혜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나서는 지금 이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축복을 얼마나 놀랍게 누리고 있으면서 몸이 얼마나 좋게 회복되셨는지, 이제 수술을 못하고 의사가 포기했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수술을 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넘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음란죄를 첫 번째로 오늘 회개하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냐? 우리 가정은 과연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를 자기의 모든 죄를 부부간에 고백했을 때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로 신뢰의 지지와 신뢰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부관계인가? 부모 자녀 관계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먼저 또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음란에 무너진 내가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뢰와 지지와 사랑이 기반돼서 내가 그러한 죄까지도 우리 세원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나누어서 내가 그 경험들을 나누면서 내가 지지받고 기도받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신뢰와 그러한 관계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야 너 음란해 이게 교회 아니잖아요. 음란한 너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너희 중에 먼저 죄가 없는 자가 가서 돌로 치라. 그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돌로 안 치잖아요. 야 너 음란해 교회에서 너 음란하니까 음란한 거 회개해야 돼. 이 홈리와 비누아스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음란한 죄도 하나님 앞에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는 과연 그런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 죄 회개의 기회가 막히기 직전까지 간 그 원인 누구한테 있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혹시 엘리 제사장 아닐까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그를 고립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고 지지해주고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가 엘리 제사장 한나와 사무엘 같은 가정이 그에게 있었더라면 그는 어쩌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나 같은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한나 같은 공동체가 있었더라면 한나 가정 같은 공동체가 한나 가정 되게 좋잖아요. 그 남편이 한나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이가 없어도 너무 사랑하잖아요. 당시에 그 아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사무엘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엘리 가정에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엘리와 같은 모습 아닐까? 저는 엘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 이 공동체의 죄도 회개해야 된다. 단순히 너 음란해, 음란죄로부터 돌이켜 이거를 벗어나서 그 음란한 자도 받아주고 그 음란한 자도 회복시키고 그 음란한 자도 지지시키고 그 음란한 자도 자신의 음란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지와 사랑이 줄 수 있는 그런 셈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도 엘리의 이 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세 가지 죄를 회개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 죄를 회개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부부간에 과연 이러한 죄들도 나누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회복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랑과 신뢰가 있는지 우리 부부간에 그러한 서로를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고립시켰던 그러한 죄를 회개합시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 교회는 과연 엘리 같은 모습은 없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회개의 문까지 막힐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뒀던 것이 엘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닌가? 그래서 우리 셈이 이러한 죄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어서 이러한 자들도 고립시키지 않고 정서적 지지를 통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 건 아닌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가 어떠한 죄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가정의 부모 자녀 관계가 어떠한 죄도 부모에게 회개하고 부모에게 말하고 부모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 우리 교회 성령 공동체가 어떠한 죄도 이 안에서 나누고 다시 정죄가 아니라 지지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프레젠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음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또 실제 아버지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음란의 죄를 범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음란의 죄가 끝까지 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의 문이 막히고 아버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를 회개합니다. 서로를 고립시키고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를 주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 셈을 적당한 관계,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관계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갔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가 정말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선행으로 연결된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의 목록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개한 자들을 다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죄가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이제 역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